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시작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경의와 경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죄로만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이럴 때 삶의 변화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는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다 아시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곳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의 세계는 그럼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세계는 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세계를 말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존재의 집일 텐데요,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들의 말인지요, 아니면 우리들의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파괴하고 비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그런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험한 말은 뭡니까? 위험한 말은 맞는 말이 반 좀 넘게, 그리고 이상한 말, 틀린 말이 반 조금 아래로 섞여 있을 때 그 말이 위험한 겁니다. 맞는 말처럼 들려서 우리의 귀를 현혹하게 하고 그런 다음 비수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찔러냅니다.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오늘 엘리후의 말을 읽어보고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엘리후의 말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맞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섞여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조금 살피면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엘리후가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후의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엘리후가 원하는지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말합니다. 1절에 2절은 이렇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 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어떤 자들에게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야레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야레라는 감정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외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어떤 힘을 갖고 또는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갖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 같아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느껴내는, 그 존재가 뿜어내는 아우라 같은 것에 의해서 내가 경외감을 느낄 때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토라를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게 당시 랍비들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랍비들의 사고이고,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아마도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과 욥을 말하는 것일 텐데, 내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들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을 지식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구분하다, 나누다, 그래서 깨닫다 이런 뜻보다는 여기선 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라는 뜻보다도 시험하다, 그래서 증명해내다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귀를 통해서 내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증명해 보일 테니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자들, 나의 말을 통해서 시험하고 증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 거를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용 모순이 벌써 생겨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끼리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우리끼리 무엇이 선한 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 책 제목처럼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게 정의라고 말을 했어요. 정의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누구나 다 만족시키는 정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특히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 두 개지. 하나는 미셔파트라고 하는 정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 이 미셔파트는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지라고 말할 때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세계가 동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있느냐라고 묻는 게 바로 욥기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의롭다면 어떻게 이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신정론, 그 질문에,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뭔지, 무엇이 선한지, 터우브라고 하는 선하다라는 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선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율법,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원리, 인과응보나 혹은 행위가 만들어내는 화와 복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한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내가 이제 말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욥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줍니다. 독자들이, 욥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랬지, 욥이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엘리후가 들었던 그 말들을 정리함으로써 약간 자신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팩트와 자신의 해석. 이게 사람을 말리게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사단은 팩트를 말해요.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사단 쪽으로 굽어서 해석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팩트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넌 안 돼.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참소의 공격이거든요. 자,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정확하게 내가 의롭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 짜디크, 나 공의롭게 살았다. 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살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죄짓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셨다라고,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욥이 말했다라고 엘리후는 정리를 합니다. 일견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욥이 했죠. 그리고 욥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가 아니죠.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눈물 어린 이 상처들의 고난의 시간들에 찾아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욥의 가장 핵심적인 외침 아닙니까? 자, 이어서 말합니다. 6절. 욥이 내가 정당한데, 내가 미시파트 정의로운데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구들의 비난이죠. 나는 허물이 없다. 허물이라고 하는 페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역, 또 반항, 하나님께 저항,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이 이제 이 페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셔서 내가 계속 상처를 입었다고, 이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아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병든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의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뭐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욥에게 이제 비판합니다. 저는 비판보다는 조금 비난 같고요. 그리고 이 비난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는데 이 욥 안에서 욥에게 하는 말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들을 때가 있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 이렇습니다. 누가 욥과 같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비방하다, 비난하다라는 말이 라그인데요, 비판이나 어떤 저항이나 질문의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전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롱, 비난, 냉소, 우롱, 조롱하는 이런 말들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비난이 물 마시는 것처럼 계속된다.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즉 불황아들이나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들이나 하나님께 죄짓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 라시아가 그렇거든요. 행악자들이나 하는 일들을 네가 한패가 되어서 그들과 친교하면서 그들과 친구처럼 네가 행동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한 말 아닐 텐데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라차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말은 때로는 기쁘게 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더 많이 됩니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공의를 행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약자를 돌봐, 이게 욥이 했던 행동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 엘리후는 들었냐면, 욥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뭐라고 들었냐면 무익하다라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익합니까? 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러샤바인데, 샤바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없다라는 거고, 샤바는 적당하다, 유익하다,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말했다고 엘리후가 나는 들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욥이 그렇게 말했을까 모르겠으나, 이렇게 듣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들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괴로워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욥이 과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는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일 텐데,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 게 친구들과 또 지혜롭다고 말하는 엘리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듣는 사람, 정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공감하는 사람, 그의 말에 울림에 공명을 일으켜주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이렇게 욥에게 말을 했을까? 이제 엘리후가 믿는, 말하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이라는 건 존재의 집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후라는 존재가 무엇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기에 그는 욥의 이 모든 저항, 욥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 찾기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만을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이들의 하나님 모시어드리는 그 몸부림이 쉽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 총명한 자들, 이 총명하다라는 말이 이제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레바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대체로 중심, 번역될 때요, 중심, 마음. 그래서 여기서 총명의 레바브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듣고 깨닫고 중심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이제 자꾸 자기 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너가 총명한 자야, 너가 지혜 있는 자야, 너가 지식 있는 자야, 그러면 내 말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설득력 있는 말들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이 내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너 총명한 자들아, 이런 마음 있는 자들아, 너 내 말 들을 수 있어. 이거 이단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단들도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온 당신들만 이 신비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들과 말들입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후의 하나님, 너희도 동의할 거야. 너희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도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에 하나님은 악행하지 않아.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게 정의롭다는 뜻이죠. 악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이 두 번 아니하다라고 쓴 단어가 할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행과 불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말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구와 보상이 분명한 하나님. 지금 엘리후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너 이거 해 요구하시고 그걸 하게 되면 그 보상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포괄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그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은 이제 물론 샬롬이란 명사에서 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하다, 갚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요구하고 그대로 갚는 하나님. 이게 큰 틀에서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혹은 신약성경조차도 이렇게 이해한다면 만약 목회자들이요 그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아만이란 뜻이고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악도 행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굽히다라고 하는 이 말,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비트라고 해서 영향받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13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기냐?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쏨인데 배치하다, 두다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맡기다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맡기다라는 뜻보다는 조금 다른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돌보다. 그러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냐, 그에게 배치했냐, 두었냐, 누가 온 세상을 돌보느냐,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5, 16절, 15절. 창조의 역행, 만약에 창조가 없었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셔서 이걸 뒤돌린다라고 할 때 무엇을 뒤돌리냐면 영과 목숨을 거두시다라고, 뒤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거두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말입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의 영과 목숨이라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조금 오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판이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목숨은 약간의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적절하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앞에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 뒤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으로 번역되는 네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기를 다시 거두어 가시면 15절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함께 죽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생령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정말 총명하거든. 여기서 총명은 빛나라고 해서 분별력 있는 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영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빼버리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듣는다면 우린 다 죽은 존재이고 이 세상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다스리는 거야. 당신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고 맞는 말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하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바시는 싸매다, 휘감다, 그래서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그냥 의롭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전능자로 샤다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분을 감히 누가 죄되다라고 여겼냐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는 맞는 말인데 뒤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살펴봤지만 기표는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말의 기표는 그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 들리는데 기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욥기를 읽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맞는데 내가 혹 죄를 지었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내 죄의 결과물로 이런 고통, 고난, 재난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라는 기의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정말 욥이 그렇게 기표와 기의가 속마음과 겉표현이 정확하게 일치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후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다. 이게 벨리알이에요. 불량배라고 번역되는 벨리알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지도자가 나디브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나디브라는 말의 원뜻은 관대한입니다. 잘 나눠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눠주는 자가 히브리 사고에서는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잘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눔이 있는 분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누는 게 꼭 물질만일까요? 내 몸과 시간, 그리고 경청, 가장 바쁜 시간이라도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나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도자의 의미는 관대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라도 악하다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르라고 하는 이 고관은 통치자고 지도자고 왕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가끔 시위대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그 시위대장.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 즉 관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얼굴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이라고 해서 막 들어 세워 올려주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은 참 좋습니다. 모두가 다 19절에 그들이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와서 회개해. 근데 욥은 뭐 지금까지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나 회개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랬는지 말하기 전에 난 회개도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듣기 전에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게 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속이 끓고 아프고 눈물 짓고 있는데 오히려 괜찮은 척 나의 민낯을 화장으로 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낯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은 떨고 또 사라지게 되고 세력 있는 자, 여기 세력 있는 자가 압빌인데요. 이게 용사들을 말합니다. 강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압빌이라고 하는 진짜 강한 니무롯 같은 자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애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그만 좀 되들었으면 좋겠다. 그만 회개했으면 좋겠다. 엘리후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고통의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이든 고통의 목적을 말하는 이유 친구들이든 다 욥에게 요구하는 건 동일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말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듣는 말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세계를 다스리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일터가,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말로 주님의 세계를 빚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전문근 선교사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이 모든 신학 공부의 과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잘 진행되도록 전문고 선교사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연말이 춥지 않도록, 이 연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달이 되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무례히 행치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며 우리로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그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됨을 꼭 기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이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눔이 사랑의 말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사랑의 집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일터, 집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말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